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날마다 집에 모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 교육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가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치는 시험이 목사고시입니다. 목사고시에 목회하게 질문이 탁 던져진 겁니다. 문제는 하나인데 답은 A4지, B4지입니까? 꽉 채워야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당신의 목회 철학을 기록하시오. 당신은 어떻게 목회할 건가? 그걸 꽉 채우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답을 적은 게 아니라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면 이렇게 도울 것이다라는 그런 목회 철학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전도 목회할 것이다. 목회를 위해서 전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목회할 것이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는 교육 목회하겠대요. 아니 전도가 돼야 사람이 모여야지 교육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교육 목회하겠대요. 또 어떤 분 보니까 치유 목회하겠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치유 목회. 저는 전도 목회. 어떤 분은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목회하겠대요. 사회복지. 왜냐하니까 이 사회복지 쪽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뭐가 보장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철학은 전도 목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전도자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7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더라고요. 너를 구속하신 이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저를 불렀답니다. 어떤 길 가도록요? 물 가운데 난 길, 불 가운데 난 길, 전도자의 길 걸어가면 동서남북에서 내 백성을 보내주겠다. 제가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말씀 백문일답, 유일성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걸 영어로 하면요. I am the way, the through, the life. 우리 중고등학생 이상은 다 압니다. the 플러스 명사는 그 the는 only, 하나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정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 여기 답났다니까요. 유일성. 이 일 하면서 사는 것이 내게는 최고 행복하다. 최고 행복한 길이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이길 외에는 없는데 이길 걸어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최고 행복이 되기 바랍니다.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어제 우리 교사 강습했는데 제 자녀가 특출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저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지도 않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네가 즐길 수 있는 것, 또 되고 싶은 것 되라. 단 그것이 남을 해하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빠 나 강도 되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하고 싶은 것. 아니 평생에 그 일하면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적다고 불행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알아주는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변호사님 되어도 밥 잘 못 먹는 변호사님 많아요. 그럼 내가 변호사 되었는데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불행하다. 그럼 그 사람 잘못 선택했잖아요. 돈을 위해서 그 직업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나는 작게 벌어도 좋다. 내가 어려움 당한 사람 법적으로 서비스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 길 행복하다. 이게 올바른 변호사 아닙니까? 어느 날 충만이가 아빠 변호사 될 거야. 나타난 겁니다. 기도하고 싶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나님이 이 길 걸어가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신다면 난 이렇게 도울 것이다. 하나님 내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 생명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뭡니까? 복음 전에서 영접하도록 도울 것이다. 제일 먼저.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도 잠깐 다닌 분입니다. 친구가 고암에 사셔가지고 친구 일 돕는다고 여기 계시다가 잠깐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진해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입니다. 벌써 집사가 되었어요. 그분이 제가 있는 대구에 자기 누님이 교회를 나오거든요. 예수 안 믿고 그야말로 예수 안 믿고 누님 따라 교회 온 겁니다. 계속 오시더라고요. 일요일날 갈 데가 없으니까. 왜 오십니까 하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러면 박 선생님 내일 저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월요일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 처음으로 대구에 대덕국밥집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 유명한 국밥집이더라고요. 역사가 있는 국밥집.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서재에 앉혀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 물어봤죠. 교회 다니신 적 없습니까? 아이고 제가요 네팔에 있을 때, 부탄에 있을 때, 필리핀에 있을 때 다 1년마다 교회 나갔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만나려면 교회 나가야 돼. 근데 목사님 내가 네팔에 있을 때 교회는 하나인데 목사님이 세 분이니까 늘 싸우시던데요. 내가 이분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요 성경 딱 얼마나 좋습니까? 펴놔갖고 창세기 1장 27절부터 창세기 3장 쭉 영접까지 간 겁니다. 영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시간표. 영접했는데요. 제 앞에서 조금 거짓말 보태가 대성통곡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복음 몰라가지고 가정에 문제 왔거든요. 이 복음 몰라가지고 개인정적 문제 왔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좋은 타이틀을 탁 잡았는데 국제봉사단. 한국 사람인데 그 국제봉사단에 딱 들어가면 이제 후진국에 우리나라 기관에서 파송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은 이쪽에서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일을 후진국 사람의 기술을 전수해라. 전수해주면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월 50만 원, 60만 원 보내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이 주지는 않고 있답니까? 그 일 하다가 한국에 딱 오면 또 정착금이라고 한 2천만 원,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줍니다. 왜냐하면 다음 나라 갈 때까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이 없는 분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이제 가정 어려움 당했던 것, 자기 영적 문제 있었던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부분으로 자기는 이제 봉사활동 한 겁니다. 복음 딱 듣고요. 영접하고. 영접하면 눈이 열리는가 봐요. 서재를 딱 놓는데 목사님 저건 뭡니까? 1년 합숙 스케줄. 합숙 훈련한 걸 부산에 사는데 4박 5일 동안 이 말씀을 집중해서
전해주는 곳입니다. 저 가면 안 됩니까? 영접하자마자 합숙을 가겠대요. 그쵸? 말릴 권세가 없잖아요, 제가요. 왜냐, 또 자기는 그 다음 행선지가 페루였거든. 원래 계획이 페루였어요. 페루 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이 기간 동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요, 밤마다 팀 사역 받으면서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고암교회 뭐죠, 일 때문에 도와달라 해서 아마 창녕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생명. 예, 생명 들어가니까 변함이 없어요. 뭐 약간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있어도 그 중심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셨냐? 페루 가려고 그 사이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뭐냐니까 창원공단에서 진해 신항만에 트레일러 있답니까? 트레일러. 창원 LG 공장에서 뭐 만들어내는 그 수출하는 거 딱 실어 나르는 그 일을 하셨거든요. 그 일 하는데 이제 자기 그만두고 이제 페루 가려고 딱 신청서를 했더니 당신은 더 이상 해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자격이 안 된다. 지금 너무 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직장에 간다고 사표 써놓고 갔는데 안 된 겁니다. 다시 왔더니 사장이 더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내 차 이거 당신이 사라면서. 단 수리비 당신이 하고 활부금만 좀 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요, 우리 목사님이 확인해 보니까 무슨 차를 샀다고요? 나도 볼보인가? 나도 볼보 탄다 했답니까? 지금 외제승용차 타고 다니세요. 예. 그 누님 자 개인 다락방 했기 때문에 동생 소식을 잘 전달해 주잖아요. 그걸 다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예. 누나들이 걱정을 많이 또 해 돌아다니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 딱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이제 새색시만 구하면 된다고요. 새색시가 있습니까? 이제 나이가 50 중반인데 헌색시라도 가야죠. 예.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얻은 영혼에게 생명 얻었다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각인된 것, 체질된 것 있습니다. 그 바꾸는 길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치유인데 말씀 운동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나는 생명 얻은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까지 개인 양육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되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세워지도록 도울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딱 한 개인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이분이 신앙생활 실천할 것 뭐냐? 이분이 실천하도록 도울 것. 첫 번째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울 것이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이걸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빌리면 구심력. 구심력이 있어야지 원심력이 있지 않느냐.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 흩어진 현장에 승리할 거 아니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현장 회복.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입니다. 이걸 보고 원심력. 흩어져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도울 것이다. 현장 회복.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에게 주신 딱 지도가 있는데요.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의 축복 속으로. 훈련은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훈련이 있습니다. 또 본부 훈련, 지금은 집중 훈련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안 바뀌니까 결국은 기도 속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제가 이걸 그 답안지에 적어서 냈는데 무사히 합격했지 않습니까? 제가 늘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작년에 목사님께서 제가 있던 교회 캠프를 오신 겁니다. 노예 캠프. 오실 때마다 다 종이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종이를. 쉽게 말하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담겨있는
그림이 담겨있는 그걸 딱 주는 겁니다. 왜냐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목사님 한 대여섯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는 가운데 저는요 조금 놀랐습니다. 일단 내하고 같은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방법,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 제일 충격받은 거 은퇴 이후에도 할 일이 있다네요. 나는 지금 하루하루 밥 먹기 바쁜데 벌써 은퇴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내가 야 참. 제가요 다른 모든 교회는요 제가 청빙대 갔다니까요. 다른 제가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는요 다 오십시오 갔는데 제가 여기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가면 안 되나 이랬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시죠? 예. 뭐가 있냐? 세계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그림을 봤는데 야, 이 그림대로 가면 되겠다라는 신앙적 확신이 생기면 함께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께서 이 그림을 전국에 초청된 데서 좀 그려달라. 그래서 이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제일 처음 그릴 수 있도록 제가 강사로 추천했거든요. 그 그림을 제일 먼저 어디 그리냐? 우리 총신동문 집중훈련 할 때 강사님들을 우리 임원들이 뽑거든요. 뽑는 가운데 그럼 개척교회에 관해서 응답받은 분 한 분 강사로 모시자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 계시지 않냐? 개척교회 그 창녕에서 응답받았으니까 한번 세우면 되지. 그게 이제 우리 RTS에서 첫 아마 그림을 그려준 그 현장입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갈급해가지고 목사님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하니까 그림이 없었거든요. 그림이 있었거든요.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부분 보니까요, 이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에 보면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사를 다룬 책이다. 이스라엘의 멸망사다. 맞거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느냐. 선민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애굽 나라의 노예로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7개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저는 간단하게 한 3, 4개만. 큰 나라가 생길 때마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고난받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는 망했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포로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예수님 당시에 로마 나라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현장에서 질문했단 말은 가이사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 헤롯 빌립, 에돔 족속, 왕족속이 될 수 없는 에돔 족속의 후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완전 실패되어 있는 그 땅에서 질문한 겁니다. 못 깨달은 하나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왜 이렇게 현장에서 실패합니까? 여러분 영화 가운데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간 가운데 고난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슈 폴란드 수용소에 딱 갇혀가지고 들어갈 때는 옷 다 벗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자 여자고 아이도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밖에서 문을 쫙 잠가버립니다. 그 처음에는 위에서 샤워기에서 물이 확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어두운 현장에서 확 내려오니까 모욕시켜 놓고 죽게 돼 보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서 독가스를 탁 살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을요, 마치 치우듯이 치우더라고요. 그 영화 보니까. 그런 고난이 왜 왔는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워싱턴 홀로코스트라는 데를 가봤더니 그 한 바퀴 딱 돌면요. 그 박물관, 유대인 박물관을 한 바퀴 돌면 유대인 후대라면 이 주먹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왜냐?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래 지금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지고 있고 정치를 유대인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맨 마지막에 가면 영화를 한 편 딱 보여줘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 많이 당한 이유가 있다. 근대사에 있어서. 제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쫙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우리 유대인이
죽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많은 타민족, 이방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쫙 결론 내리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못 깨달았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주신 구원자로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현장의 불신자들. 여러분 보는 가운데 저 불신자 성공했네 라고 보이는 불신자 있습니까? 5가지 문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창세전의 문제. 사단이라는 세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죄, 네피림, 헛된 성공, 바벨탑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릅니다. 저희 외삼촌이요. 제가 어릴 때 참 제가 볼 때 무섭다. 왜냐하면 검사였거든요. 검사니까 그 외형이, 검사가 묻어나오는 외형이 있다니까 항상 무서웠어요. 무서운 존재. 그래서 이분이 20년 동안 딱 부장검사까지 다 마치고, 여러분 검사, 대한민국 검사 돈 못 법니다. 비리 안 하면. 비리 안 저지르면 돈 못 법니다. 어느 정도냐. 20년 동안 근무했는데 서울에 자기 아파트는 없어요. 진짜. 서울 아파트는 한 10억 정도 한다니까. 그죠? 전세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딱 퇴직하고 변호사가 되었어요. 정관예우. 3년 동안은 무조건 법으로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한 2년, 3년 했는데 계속 승소하는 겁니다. 승소하니까 그때 집 세채돼 보니까요. 3년 동안 벌었는데 집 세채. 서울, 창원, 이렇게 오피스텔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복잡해가지고 나 좀 실난다 해가지고 창원지방법원 옆에 이제 온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제가 인사드리러 갈 때만 해도 건강했어요. 그러더니 늘 옆에 뭐가 있냐니까 그 단전호흡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이거 접한 게 내 건강에 너무 좋다면서. 근데요, 제가 외국 잠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때 이제 뇌졸중으로 병원에 있었거든요. 딱 병원에서 외삼촌을 만난 겁니다. 외삼촌이 우리 아버님 문병하고 가시는갑다. 제가 먼 발치에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혹시 했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님이 외삼촌이 검진을 받았는데,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60대도 그냥 안 됐을 겁니다. 대장암 4기. 자기는 배설물에 피가 나와서 그냥 변비, 치질,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가보니까 대장암 4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나야죠. 변호사 사무실 낳고 아파트 팔고 인맥은 있으니까요. 국회의원이 제일 유명한 병원 찾아가서 이 사람 아까우니까 좀 살려내라. 그리고 우리 삼촌이 개복 수술 알죠? 이 수술만 3번 받았어요. 3번 받고 마지막 자기 인생이 다 됐는지 아시고 모든 친척집을 순회하는 겁니다. 인사한다고. 그때 마지막 또 책도 하나 적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공이요. 그날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인지 몰랐죠. 저희 집에 왔을 때 외숙님한테 왔을 때 외숙모님이 성당 신자거든요. 독실한 성당 신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성당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저보고. 늘 그렇게 무섭게 멀리 계셨던 것을 외삼촌을 위해 저보고 기도해랍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딱 했는데 외삼촌이 손에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흘려서 이렇게. 여러분 사람 좀 미안하네.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형님이 덕 많이 봤거든요. 우리 형님이 문제 생기면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외삼촌 알겠다. 그러니까 다 끝나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덕 못 봤어요. 덕 좀 볼러니 가버렸어요 그냥.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한 책을 쫙 봤는데 이 외삼촌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를 받아가지고 지금 그 종교에 대한 확신이 너무 깊은 거예요. 불신자 성공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네, 문화화가 된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아무도 이 가정 배경은, 가문 배경은 못 빠져나갑니다. 그게 딱 우리 외가댁이 뭐냐? 장쪽이 문제예요, 장쪽이. 우리 어머님도 대장암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내가 한 번씩 가부되기 싫은지 그 정기검사 놓으면 꼭 해바랍니다. 예. 가문 배경, 육신도 배경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배경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이 상태, 영우정, 용내우. 이 속에 있는 불신자가 어떻게 참 성공하겠습니까?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술집 아가씨들이 제일 그 한 말 중에 뭐라 하냐니까 의사들, 교수들 술집 오면 참 더럽게 논답니다. 예. 우리는 의사, 교수하면 고상하게 보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든지 한 번씩 거기 놀러 가면 별로 재미있게 안 논답니다. 예. 그분들 표현으로 더럽게 논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의사, 교수들도 참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가봤습니까?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예.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에 신자가 없어요. 주일날 교회는 신자가 많은데 현장에 가면 신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교회는 많습니다. 저는 렘넌트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니, 복음이 부끄럽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복음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기느냐? 다는 아니겠죠. 요즘 다 배식하지 않습니까? 배식. 배식 탁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처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이 탁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학교 복음을 기도하고 이 친구 전도할 때 도와주세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데 제가 이전에 대학 전도하러 가면요. 누가 신자인지 누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 식당에 딱 가 있어 봅니다. 대학 식당에 딱 가 있으면요. 믿음 있는 애들은 딱 급식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먹는다니까요. 접근해가지고 예수님 있냐고. 나 이 대학 전도를 위해서 온 목사인데 혹시 같이 전도 안 하겠냐고. 신앙 딱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렘넌트들 물어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 하나님 자녀가 부끄럽냐? 마귀 자녀가 부끄럽냐? 천국 가는 게 부끄럽냐? 지옥 가는 게 부끄럽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현장에서? 제가 이 머리가요. 대학 앞에서 찾아낸 집사님이 해주시는 머리거든요. 제가 처음에 탁 하니까 다락방 하는 집사님이신데 앞으로 목사님의 머리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값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민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저는요 다른 이야기는 다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말이 안 되어질까요? 고객들이 그리 오는데 제가 가도요, 우리 아내 가도 마룬가이라고 먹는 다이어트 약 얼마나 말씀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어디 돈을 투자하면 돈이 이렇게 이제 불어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하면요, 뭐, 그때 딱 얼어버려요, 그때. 거기 담당하는 구역장님이 그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으로 내더라니까요. 그 집사가 어마어마한 전도받으시고, 맞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미용실 한다. 그것도 10몇 년 가까이. 근데,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듣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가 잘 증거가 안 된다고. 거기 입에서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이 복음 못 전하도록 영적으로 보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대학 사회 가면 이불로 거기 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이러는 머리도 깎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부끄러워 본인이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긴 하는데 이게 자랑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전도해야 살거든요. 사명자는 복음 전할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명자가 들어왔는데, 우와, 사명자 들어왔네.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세요. 물론 그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오순자 아차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 같이 팀이 돼서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가 충성봉사하니까 사명자로 보시더라고요. 일을 자꾸 막 해. 자기는 열심히 설교했답니다. 근데 미치겠더라네요. 예, 이 복음을 못 들으니까.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목사님 찾아가서 자기가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교회 안에 불신자 꽉 찼는데 목사님 복음 전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다네요. 예, 복음에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 사명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게 사명자들이 방황하는 겁니다. 예. 봉사도 하루 이틀이죠. 방향 잃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디로 가냐?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이단은 늘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장을 회복하라. 주일 모이는 교회, 성도, 교인이 있는데 현장으로 흩어지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는 우리 다락방은 최고 큰 사명이 뭐냐? 현장 회복입니다. 이 현장 회복이 나는 이 다락방에 주신 천명입니다. 제가 왜 고신척에 있다가 하나님 부름받고 이쪽으로 왔느냐? 저 이거 하려고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 다락방하는 교육자가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단 시비 없을 때. 그분 쫓아다니는 게 재밌더라니까 저는요. 그분이 어디냐? 중학교를 들어가요. 애들 불러놓고 복음 설명해 이렇게. 그분이 여고에 들어가요. 애들 불러놓고 복음 설명하더라니까요. 그분이 잘하고 못하면 그 다음입니다.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사명을 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너무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나의 현장입니다.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탁 주일 오전 강단 말씀 보고 또 통했네. 결론 홀로 다락방. 오늘 제가 그 말씀 준비했거든요. 홀로 다락방. 이걸 아까는 개인 예배라 했는데 나의 현장 살리는 홀로 다락방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딱 정하고 초대교회처럼 언약 딱 잡고 기도하는 나만의 비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힘을 얻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을 붙잡는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나에게 사람을 붙이셔요. 사람을 탁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양육하는 개인 양육 다락방.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 이래 있으면요, 이 사람이 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초청이 됩니다. 그걸 보고 함께하는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집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을 해보게 됩니다. 현장 회복,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는 사람 만납니다. 만남의 현장. 우리 재만 형제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왜냐? 일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사장님이 자기를 이쪽에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저쪽으로 가서 일한답니다. 그럼 자기는 그 푸른 초원 위에 혼자서 일한다네요. 그러니까 찬양 들으니까 좋고. 네. 나의 현장 홀로 다락방. 근데 한 번씩 사장님 만나면 사장님에게 뭐하느냐? 복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사장님이 한 번은 잘 듣더니 그다음부터 안 도피한다네요. 이렇게. 그 사장님 이름이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그래서 제가 다음 사장님 만나면 이야기하려고 사장님은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운명이라고. 이름이 뭔지 압니까? 백운규. 백운규 안 들어봤습니까? 네.
대군교. 우리 동삼제일교회 우리 이성호 목사님과 함께 이 전도운동 시작했던 우리 목사님 백운규. 전 찾아가려고 만남의 현장. 예. 팀사역 아닙니까? 지상 최고의 만남이 어디서 나왔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만남해. 이 만남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만남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만남. 그 만남은 세계 선교문을 여는 만남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만남이었습니다. 저하고 목사님 만나면 다른 데 안 갑니다. 전도 현장, 또 전도 대상자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나서 포럼하고 치유팀 사역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팀 사역 전도, 만나면 전도 현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야 됩니다. 만남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과의 만남 계획이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사모노를 포럼하고 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회 전도팀. 우리가 살려야 할, 회복해야 할 세 번째 현장, 가정 현장입니다.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미션홈이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미션홈이요, 이전에 대학 사역할 때 한참 일을 할 때 중요한 대학 앞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대학에도 후문에 미션홈 하나, 정문에 미션홈 하나. 그 후문 미션홈에서 시대적인 인물을 낳았는데 우리 최창현 여사님이 시대적인 인물로 거기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알았어요. 대학 현장에서 대학생 때부터. 저는 정문에서 대학 사역하는 전도사로서 또 이제 사역했고, 그러니까 대학이요, 복음운동을 하는데 그 두 미션홈에서 목사만요, 대여섯 명 나왔어요. 대여섯 명. 일반 대학인데 거기서 훈련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한 7, 8명 나왔네 보니까요. 예. 지금 대학 현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미션홈, 제자를 점검하고 제자를 키우는 집 미션홈.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제자로 키우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미션홈입니다. 그게 안 되지면 우리는 단순히 잠만 자는 하숙집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에 도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대구의 초대교회라는 교회가 한 장로님이 응답받아가지고 헌신을 냈는데 아파트 5동을 교회에 내놓은 겁니다. 아파트 5집. 목사님이 평상시 늘 자기는 이 미션홈을 통해서 전도운동할 것이다. 한 군데는 마약 치유 미션홈, 한 군데는 대학 사역 미션홈, 네일 아트 미션홈, 5군데 전부 전문성 있게 미션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타지에서 대학생들이 대구로 옵니다. 공부하러. 그러면요, 제가 아무리 대학 들어가서 사역해도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아니지만 그 대학생이 우리 교회와 안 됩니다. 왜냐? 그 애는 이미 올 때 연결되어서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3월달부터 수업이면 2월달에 벌써 대구에 가면 초대교회가 대학 미션홈을 운영한다. 그 미션홈에서 생활하면서 학교 안에서 전도운동 해라. 미션홈에서 훈련 다 시키는 겁니다. 얘는 새벽기도 나가요. 중요한 집회에서만 안 빠져요 또. 왜냐? 그 안에 규모를 잡아주니까. 대학 현장에서는 개인 양육을 해요. 지교회를 참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울 뿐이지 이미 다 그는 다 결정 나버린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몰립니다. 저는 이전에 반야월에 있었거든요. 반야월은 평균 연령이 60, 70대입니다. 공원에 나오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니까요. 여기는 반월 땅이거든요. 반야월, 똑같은 반신도 어떻게 다른지 몰라요. 대구 반야월과 반월 땅이 있습니다. 반월 땅에는 평균 연령이 20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가봤지만요, 우리 동문전도학교 딱 올라가는데 20대 대학생 청년 싱싱한 애들이요, 목사님 방에서 확 뛰어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야,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구나. 똑같은 반이라도 다른 반이구나. 반야월과 반월땅. 그 제자들이 쫙 모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놓냐? 뮤지컬이 놓은 거예요.
아시죠? 미션이라는 마약 환자로 있다가 복음받고 미션홈 생활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감정으로 만든 뮤지컬 미션홈. 하나님이 언약 잡은 대로 역사하시더라고요. 미션홈. 나의 업의 현장입니다. 업 현장. 하나님이 단순히 직장 다녀서 월급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학생들 보내가지고 공부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 업의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우리의 기능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양동부교회 김동구 목사님은 이 목회 하시거든요. 전문인 7천제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놓았다. 그걸 언약으로 잡고 이 시대는 전문 현장 살리지 않으면 복음화 될 수 없다. 그 언약 잡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믿음대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마 다락방 교회 중에 부교육자가 가장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일 겁니다. 그 부교육자, 그냥 부교육자가 아니라 각 전문 파트를 맡고 있는 부교육자입니다. 뭐 태권도 선교국, 심지어 스포츠, 축구 선교국 다 맡고 있습니다. 지역 현장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구심력, 내가 힘을 얻으면 흩어져가는 현장, 내 현장, 혼자 있는 현장, 만남 현장, 가정 현장, 업의 현장, 지역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 교회는 50지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명리지교회를 조금 늦게 갔어요. 그럼 조금 늦게 갔는데 차에서 딱 내렸는데 벌써 그 지교 안에 찬송 소리 있지 않습니까? 명리라는 동네가 크지 않거든요. 그 시골 한 벌르고 있는 그 시골 마을에 찬송이 꽉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소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많은 찬송이요. 흑암이 벌벌 떠는 찬송이라. 그게 딱 가보니까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양하니까요. 벌써 밖에서 그리 들리는 겁니다. 한 50명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앞으로 우리 명리에 그런 역사, 새로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문화, 지역의 우상 문화. 그 동네가요, 영산에서 제일 지독한 동네 중에 하나거든요. 그 뒤에 있는 산이 무당만 들어가면 죽고 나올 정도로, 예.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는 산인데, 그 현장인데, 거기서 지교운동을 펼쳐서 그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현장,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현장 살리는 모델을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잘 됐습니다. 모이는 게 잘 됐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여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날마다 집에서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8,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숫자가 이리 많아졌습니다. 3,000제자,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 때문에 남자만 5,000명, 그리고 바가다락방교회 120명. 이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날마다. 예, 이 사람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교회, 타라 교회, 현장 교회. 그리고 내용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 이 유일한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백문일답. 사실 이게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거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찬양 속에 나오는데 우리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그러면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질문을 100가지 하는데 답이 하나라. 백문일답.
근데요, 그 설교를 이전에 김정근 목사님 매년 했거든요. 몽산포에서. 저는 대학 때 참 부끄러운 일을 한번 당했어요. 뭐냐니까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이 복음을 안 누렸으면 축구를 누리러 축구 동아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저와 같이 축구 차는 동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동료가 여름 방학 지나서 완전히 바뀌어온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기타 메고 시시방 들락날락거리고 나 때니까 찬양 전다고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불러가지고, 야, 니 예수님 믿었냐? 안 믿었는데 이번 여름 때 몽산포에 갔다 왔어요. 몽산포. 몽산포 수련회가 여름마다 있거든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안 붙여주고 너한테요, 복음 말하는 CCC 멤버한테 붙여준 겁니다. 나는 다른 거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끄럽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똑같은 동아리 방에서 매일 축구 차는 친구로서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복음 못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못 전했는데, 저 친구가 친구의 초청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받아가지고 그 몽산포에서 인생에 답을 얻고. 어느 정도냐? 4학년까지 졸업을 안 하더라고요. 왜 졸업 안 하냐? 왜 하냐니까 장교 신청했다는 거예요. 왜냐? 대학 보고만 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빠졌다 나오면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와, 부끄럽다 진짜요. 분명히 있는데 이 말 안 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 이걸 가르치는 것, 교육입니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 계속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 42절,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운동, 현장에서의 말씀 운동,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날 잡고 기도하는 기도 운동, 전도 운동. 이 세 가지가 되어진다면 정말로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